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적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과 통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통한다는 말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중심이 통하면 함께 느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한 몸이 되도록, 그래서 뭐 꼭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한 몸이 되어지는 하나됨이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한 몸 된 사람들을 교회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자, 우리 성경적 신앙은 중심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이것이 성경적 신앙이다 하는 것을 놓고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과 주님의 제자 부르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12장에서 22장까지 클라이맥스가 진행되고 24장에서 마감이 되어지는데요. 출발은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이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선악을 내려놓고 중심이 통하는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 몸이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몸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생명이 뭐 조금도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배가 맨날 막 입에다가 너 왜 그렇게 많이 먹냐 막 그러고, 위장은 나 소화 안 시켜 막 그러고, 막 이 장은 아무리 넣어도 나 안 내보내 막 이러면은, 웃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서로의 약함과 아픔과 때로는 우리가 못남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까지도 그냥 중심으로 받아주면 그 못남 때문에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건데, 어쩌자고 그렇게 판단과 정죄를 하고 그것에서 복이 온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여기서 시작이 되죠. 보통 여기를 강조하지만 여기가 중심이 아닙니다.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만 땅이 목적이 아니죠. 땅이 목적이었으면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신 것이 되죠. 다윗과 솔로몬 때 좀 컸지만 그래도 그때 애굽이나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비교하면은 그는 아주 적은 땅이죠. 또 아브라함 자체도 그 유일하게 자기 땅으로 등록이 된 것은 사레가 죽었을 때 그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과 그 옆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굴만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바람에 자그마한 땅인데 은 400세겔에 샀습니다. 그때 화폐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 나오는 거래들이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바가지를 쓴 것입니다. 왜요? 이 아브라함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 안 주면 당하는 거죠. 그냥 못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랬으니까 땅이 약속이 아니죠. 땅을 주려고 갈라 그랬으면 차라리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있었던 것이 낫죠.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지만 민족 숫자가 아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았던 데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때 다른 제국과 비교하면 이건 잽이 안 되죠. 지금도 유대인은 우리 한국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 말은 너와 내 가슴이 하나가 되면, 너가 내 가슴, 내 뜻, 내 사랑을 너가 담재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자체가 자기 복을 버리는 거죠. 복의 기준이 된다 그런 말이죠. 이 약속 다음에 4절, 여기 핵심이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음을 넣어서 발음을 하는 것이지 DBR이에요. 그래서 DBR이 똑같은 단어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의 임재가 하나님의 현현이 되었고, 그럼 누구 생각나세요? 1. 배우가 생각난다. 2. 가수가 생각난다. 3.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생각난다. 예. 대답 좀 해주세요. DBR 똑같은 단어가 말씀이고 지성소예요. 더 재미있는 건 그 앞에 M을 붙이면 미드바 그러면 그것이 광야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비전이 열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갔다. 이 세상에는 진실을 못 봅니다.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사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그거야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없겠죠. 구약의 핵심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발. 이게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15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을 낳을 때 다시 3번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하고 싸울 때 그때 8번이나 막 나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 1은 13장에서 나옵니다. 나 좀 봐입니다. 12장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많은 은금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까? 축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금을 주신 이유는 있습니다. 많은 재물이 생기면 갈라집니다. 없으면 못 갈라집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혼을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앉은 사람은 여보 우리가 사는 이유를 알았어. 가난하면 못 갈라져요. 힘을 합쳐도 힘드니까요. 그런데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불평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더 가질 수 있는 것, 더 할 수 있는 것, 더 욕심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왕창 주셨어요. 왕창 주었더니 결과가 뭐예요? 롯하고 갈라졌죠. 왜 롯하고 갈라지게 해요? 창세기를 읽으시고 묵상을 똑바로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전반기는 오로지 롯이에요. 오로지 롯. 롯의 얘기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롯은 큰형 하란의 아들이에요. 딸이 있었지만 아들은 하나예요. 근데 큰형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같은 조카예요. 근데 자기는 살해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롯을 자식처럼 생각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롯 그러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냥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우리도 롯이 다 있죠, 그죠? 우리의 이쁜 새끼들. 하나님이 그렇게 왕창 주신 이유는 롯과 갈라지게 하시는 거죠. 롯과 갈라진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 좀 봐. 나 좀 봐. 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오죠. 이 자식 같은 롯이죠. 그래서 야, 네가 마음대로 가져. 네 가지고 난 거 내가 가지면 돼. 참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나 좀 볼 수 있겠냐? 북남 동서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어디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보시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북남 동서를 보시면 돼요. 내 가정, 내 새끼, 내 삶, 내가 지켜야 될 것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안 보입니다. 생각으로야 하나님이 많겠지. 그거 다 지키려면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려면 자기 상황을 훌쩍 뛰어넘어서 북남 동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은 이러시겠죠? 고맙다. 고맙다. 그런데 너보고 제단 쌓아달라는 건 아니고 나하고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어. 오늘도 예배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네 보고 주일 지키라는 게 아니야. 너 주일 지켜야 화가 마가 안 끼른다 그런 게 아니야. 왔어, 나 좀 봐. 하나님 그러시겠죠. 과정 2는 14장에서 나옵니다. 나를 볼 수 있겠어? 그런 것이죠.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은 그 당시의 정복자입니다. 이미 이 사해 주변에 있는 소돔 5개국 연합에 이르기 전까지 아모리 6족속을 전부 점령했습니다. 이 아람의 근원이 되는 아모리 족속은 아말렉 족속을 위시해서 굉장히 강대한 족속들인데 6개 족속을 완전히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정복자입니다. 14장 보시면 굉장히 또 출중한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돌라오멜한테 이제 그 조공을 바쳤는데 경제가 핍박해지니까 이제 안 바친 거죠. 그러니까 14년째 2년을 준비해서 지금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거죠. 5개국 연합이 마주쳤는데 상대가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박살이 나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살아남아요. 아브라함은 왜 살아남았느냐? 아브라함은 롯이 이제 기름진 소알 들판 소돔 고모라 쪽을 딱 선택을 하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는 그돌라오멜이 와가지고 신경도 안 쓰는데요, 거기는. 그래서 겨우 아브라함이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어요. 롯이 잡혀갔대. 롯이 잡혀갔대.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집에서 기른 318명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어쩌자고? 어쩌자고? 어디까지 추격을 했어요? 단까지.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팔레스타인 제일 남쪽입니다. 거의 사막 땅입니다. 단은 제일 북쪽이에요. 지금 가도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길을 쫓아가 가지고 밤에 야습을 해서 이겨요. 이겼으면 빨리 돌아올 일이지 아니에요. 호박까지. 펌킨이 아니고. 이 호박은 그 다메섹 왼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지금 시리아예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시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롯을 찾아오려고. 롯을 찾아오려고. 그래서 몽땅 찾아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딱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하나는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 하는 말이 이래요. 사람은 다 가지고 재물은 다 가지고 사람만 돌려달라. 우리 각자의 사람들은 영웅적 개선으로 맞이하는 거죠. 뭐 그돌라오멜을 쳐부셨으니까. 근데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자, 소돔 왕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소돔 왕이 5개국, 적어도 그 사해 지역의 맹주임을 인정하는 것도 되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아남으려면 이 5개국과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5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거절을 할 수 없는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스토리는 그냥 편안하게 잘 끝났을 텐데요. 또 그러잖아요. 그돌라오멜을 어떻게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돌라오멜이 다시 치고 내려오면 아브라함이 이길까요? 이번에 그돌라오멜이 이길까요? 네. 그돌라오멜이 이기지. 일단 이름에 돌자가 들어갔잖아요. 돌. 그러니 그때 혼자는 못 싸워요. 다시 쳐들어오면 이 5개국이 도와줘야지 뭐 그돌라오멜과 싸움이라도 해보지. 피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좀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구시는, 귀찮게 하세요. 멜기세덱이 딱 나왔어요.
멜렉은 왕이에요. 세덱은 의, 의라는 말이에요. 의의 왕인 멜기세덱이 딱 나왔어요.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도움될 게 별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어. 저 산에 숨어서 사는지. 근데 딱 하는 말이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시. 예. 천지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이지만 사실은 온 세계를 가리킬 때 천지라고 합니다. 북남동서뿐만 아니라 하늘, 무별. 이 창세기를 이렇게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은 벌써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2번 하신 것이 딱 여기 잡히기 시작하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단 말이죠. 지금 멜기세덱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 소돔 5개 국가는 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돌라오멜 내려오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 또 편하게 지낼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놀라웠게도 멜기세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기고 롯을 찾았을 때까지는 정신이 없었지. 찾아서 내려올 때는 가슴에 생각이 좀 많았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이겼지? 내가 어떻게 이겼지? 그 남자들은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반에 좀 힘세고 그 어깨들이 있잖아요. 계속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너무 못 살게 구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한 방 휘둘렀는데 정통으로 맞아서 가셨어. 이제 거기까지 좋아. 집에 돌아오면 불안이 엄습해. 내일 이게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근데 그 이상해요. 그 나가 떨어진 애는 다시 시비를 안 걸어. 제정신이 아니었죠. 자기가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게 새록새록 깊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딱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더라.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11조를 할 수 있는 가슴 통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11조는 바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드렸으면 이 공동체가 그 11조가 이 교회의 코이노니아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을 세우는데 앞서서 섬기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나 복 받으려고, 남은 죽든 말든 나 복 받으려고 갖다 바치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드리는 것이 10의 1조인 거죠. 자, 가정 3은 2일 후에, 이게 딱 끝나자마자 15장이 2일 후에, 우리는 2일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 똑같은 다바르입니다. 무슨 다바르예요? 너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심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굉장히 심각한 단어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요.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너 나 잘 믿으면 내가 너에게 상급도 주고 방패도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방패요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건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약속 후에 2절 3절을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불평했다 그러는데 불평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씨를 안 주셔가지고 길은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입니까? 이래요. 근데 그게 절대로 불평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굉장히 정직하게 나눕니다. 18장 같은 데는 그 싸움을 합니다.
정직하게 나누지 않으면 중심은 통하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나이스 할까요? 정직할까요? 나이스 하지요. 왜? 중심이 안 나눠지니까. 종교는 중심 나누면 살인 나는 겁니다. 교회는 중심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 자체가 더 큰 사랑의 초월을 이루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아까는 북남 동서를 봐라, 이번에 데리고 나가서는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에 무별을 바라보라. 별을 보라는 걸까요? 하늘에 하나님을 보라는 걸까요? 하나님 보라는 거죠. 북남 동서와 하늘과 통하기 시작하면서 천지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땅과 하늘이 이제는 통한다 그랬지. 땅과 하늘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기 성경에 주제가 나오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다니까 아만이라는 단어, 여기서 아멘이 나온 거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요. 야, 이 땅 뭐 이거 내 민족 이게 내가 창대하고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거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주세요. 이제 약혼 선물을 이제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에게 징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성경적으로는 징표를 구하는 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있는 사람은 징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생각만으로 내가 짝사랑해. 징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혼 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성경에서는 보면 그러잖아요. 아하스라는 악한 왕이 있었죠.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징조 안 구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저가 불신함으로. 불신하는 사람 절대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징조를 구해요.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했죠.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징조를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용표를 뒤로 이렇게 돌렸다 그랬죠. 기도원은 하나님 불렀다 그러니까 징조를 보이시오. 그러니까 막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다가 막 양털만 빼고 이슬이 내렸다가 무슨 이슬하고 웬 수진일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그 약속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당연하지. 내가 징표를 주지. 3년 된 암소와 안염소와 3년 된 순양을 비둘기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와 함께 갖고 오라. 그리고 중간에 쪼개죠. 언약식을 하는 거죠. 고대 건동에서는 제물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함께 지나가죠.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죠.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사실은 이때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면 다음 장에서 죽어야 돼. 그럼 약속 안 지키고 하갈한테서 다음 장에서 이스마엘 낳거든. 예. 그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요. 탈드마, 이 단어 우리 벌써 만났죠? 아브라함을 탈드마 시키고 이불을 만들었죠. 현상 세계를 벗어나서 실제 세계의 깊은 본질로 들어가서 그 실제 세계를 만나게 하는 것을 탈드마, 그 탈드마가 임했대요. 나펠, 이 나펠이라는 단어에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사로잡는 그런 것이죠. 깊은 잠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사로잡은 가운데서 거기에서 비전을 만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가슴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북남동서를 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내 상황, 내 거밖에 못 보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부터 가슴이 확 펼쳐집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400년의 종살이 시간과 그 고난과 출애굽과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다 바라보게 해줍니다. 제국이 보이고 광야가 보이고 가나안의 총체적 비전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사람, 자신과 중심이 통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기 시작해요. 온전한 건 아니지만 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사야서 41장에는 나의 벗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떠날 때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너와 나는 친구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알게 했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 내가 통하는 것처럼 너희가 다 통하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죠. 이것이 주님의 기도죠. 이 땅에 누구는 천년 만년 먹을 걸 움켜쥐고 있고 수많은 사람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일이 없게 하옵시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든다 그러면 뭐 생각나십니까? 더러운 것입니다. 생각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본능적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이 말은 우리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맑아질 때 행복합니다. 맑음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휘두를 수는 있지만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맑아야지.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게 중심이 통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생명 중심으로 받아요. 더 이상 생각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 중심으로 받아요. 그게 22장이에요. 22장에. 그래서 22장에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는 내가 이 다발같이 행하여 이 말씀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을 받아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모든 것으로 내 것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신제사 받는 게 아니죠. 고대 근동의 가장 효과 있는 제사는 사람을 직접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재물이 아니고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죠. 사람 받는 게 아니고 중심의 진실을 받는 거죠. 중심의 진실을.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슨 학력이 어떠냐, 뭐 성공을 했느냐, 뭐 잘났냐, 못났냐 이런 거는 여기서 완전히 가치가 그냥 싸그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참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냐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중심의 진실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사람을 가꾸지 않습니다. 속사람. 속사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뭘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나하고 가슴 통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은 5개의 큰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적혔기 때문에.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13장. 그 양쪽에 제자도, 제자 공동체. 18장은 교회. 그 다음에 가장 바깥의 날개는 가장 긴 것들인데 산상수훈, 종말적 가치예요. 입사 25장은 종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핵심은 나뉜다는 거죠. 카스믹 디비전이 생기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심에 진실이 있든지 거짓이든지. 진실과 거짓은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같을 수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게 갈라져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갈라져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갈라져요. 종들이 있는데 기다리는 종이 있고 싸우고 술 취한 종들이 있어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 갈라져요. 달란트를 주었는데 남긴 자와 이 불신으로 묻어놓은 자, 결코 생명을 살지 않은 자로 나눠요. 마지막이 뭐예요? 양과 염소가 나뉜다 그런 거죠. 여기에서 제자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슨 말이죠? 생명의 특징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관계성이다. 관계이기 때문에 중심의 진실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반려자가 필요하다. 지난주 요한복음 4장에서 보았죠? 생명의 반려자를 만날 때까지, 내 중심이 품음을 받을 때까지 나는 절대로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피어나면 얼마나 아름다운데 이 생명의 반려자가 없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는지 말로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죽기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시니 치유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중심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기와 치유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가 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 구원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물과 연결된 한 지체,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과 경고가 나오죠. 그 명단은 12제자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은 참 혹독한 대로 보냄을 받습니다. 야, 혹시 영접하면 그냥 받고 배차가 먼지 때려라. 그 시비 걸지 말아라. 너 맞을지도 몰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운 대로 보냄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요. 너희가 해당해서 채찍질을 받을 것이다. 근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 말은 좋지. 말은 좋지. 그거는 끝에는 그렇지만 당장에는 몸 죽이는 사람이 무서워요? 영혼 죽이는 사람이 무서워요? 몸 죽이는 사람이 무섭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꼬셔. 사람 앞에서 나 시인하면 나도 네 시인해 줄게.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 거야. 너 목숨을 잃으려 그러면 얻으려 그러면 잃어야지 얻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사탕을 살짝 붙여줘.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상 잃지 않아. 응? 잘 부탁해. 이 마태복음의 제자 파송이에요. 누가복음 6장을 가면은 이제 종교의 인간 사이드와 종교에 담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정면 충돌을 해요. 카스믹 콜리전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중풍병자 이렇게 들것에 내 친구가 메어서 갖고 왔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러니까 그 종교인들이 있다가 누가 죄를 사해?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데 신성 참남하도다. 그 다음에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참 잘하셔.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냐 이래요. 그것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당신네는 금식은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또? 야, 신랑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금식하니? 잔치를 해야지. 그리고는 안식일 날 이삭 잘라 먹고 회당에서 손 마른 자 고치니까 안식일까지 깬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면요 분노가 생겨요. 기독교는
계시 사라진 것 같아요. 설교뿐이에요. 설교는 듣기 좋게 할까요? 듣기 불편하게 할까요? 듣기 좋게 하죠. 그래야 단골 손님들이 많아지죠. 아유, 어떻게 영업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부디 떠나지 마사와요. 계시는 아파요. 분노가 일어나게 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제 설교가 성도님들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 설교가 성도님들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있어요.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도 필요하고 별놈의 짓을 다 해요. 내가 가만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요. 기도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기도예요. 종교는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춰.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저렇게 바꿔주십시오. 생명의 기도는 나를 아버지께 맞춰요.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왜요? 나를 주님에게 맞추었을 때 나가 진정한 나예요. 진정한 나가 회복되면요, 더불어가 생겨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옆에 오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죽기와 치유가 나타났어요. 마가복음 똑같아요. 마가복음에 누가복음과 똑같은 코스를 거쳐요.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결론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종교인들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미우면 죽이고 싶어요. 상대방이 막 사단이다 이런 소리 막 해요. 예. 그랬더니 사역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치유와 죽기예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생수로 솟아나면 치유와 죽기는 마땅히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이다. 치유와 죽기가 없는데 교회라고 부르면 그건 좀 상당히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죠.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귀신 들렸다 이러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자, 정리를 합니다. 복음과 제자의 사역. 이미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죽기와 치유가 나타난다. 이 죽기와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가지고는 막 계속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간단하게 표현해요. 세례 요한에서 사역에서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 승리하는 것까지를 12절에 다 표현해버려요. 얼마나 빠릅니까? 다른 복음서는 이 예수님 시험 받는 것만 45절, 6절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12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광야의 시험 받는 것까지 다 표현해요. 그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beginning. 우리는 번역 때문에 창세기 1장 같은 거 in the beginning에 in을 넣었지만 아니요. 원어 단어는 the beginning. The beginning. The beginning of what? The gospel. gospel이라는 거 유앙계령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지금 어떤 상황이죠? 70년에 예루살렘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유대인은 예루살렘의 귀환이 금지됐습니다. 디아스포라, 지금 말이 멋있는 말이 되는데 이 웃기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 난민들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앙게리온이라는 것은 황제의 칙령을 말해요.
황제 칙령이 뭐가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황제의 칙령만 유앙게리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유앙게리온을 어디에다 붙였어요? The beginning of the Evangelion, Jesus Christ. 진짜 시작을 보겠어? 도대체 뭐가 시작이 됐다는 거야?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뭐가 새로워졌다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 맨날 새롭게 한대. 정말로 새로운 걸 보고 싶어? The beginning. 그 마가복음이 급하게 진행되어 4장까지. 그다음 5장에 와서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이 5장이 총 43절인데요. 딱 2개의 사건을 보여줘요. 잘 보라는 거죠. 우리도 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축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이 축기가 뭐냐? 전혀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새 세계관이 정립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이 안드로포스 앤 아칼타토스 푸뉴마 이런 단어예요. 푸뉴마는 영이에요. 안드로포스 사람이에요. 아칼타토스 더럽다는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그 부부의 자녀는 깨끗하지 않다 할 때 아칼타토스예요. 고린도서 6장에서는 그 부정한 것을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 그럴 때 아칼타토스. 평범한 더럽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는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 할리우드 영화 생각해요. 할리우드 영화. 엑소시스트. 막 침대가 떴다 내렸다. 침대 떴다 내렸다 하는 게 무슨 문제야, 그게. 가만 놔두면 되지. 끝까지 할 거야?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이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귀신 이해는 다 달라요. 우리 국산 귀신은 주로 일단 흰 옷을 입어. 오늘 흰 옷 입은 사람 누군가 봐요. 거기 약간 피가 묻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귀신의 특징은 헤어는 절대 안 해. 풀어.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칼을 하나 물고 나와. 성경은 그런 걸 귀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의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뉴마. 이걸 중국말로는 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뭘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 얼이 성숙한 사람을 얼언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간이 이래요.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그라사인인데 데가볼리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데카는 10이에요. 데칼로그 10계명. 데카폴리스라는 것은 로마가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10개의 도시예요. 군대가 강점하고 그 식민적 압제 지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이름을 물었잖아요.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군대라 그랬어요. My name is Legion because I'm many. 많은 군대가 들어와서 이걸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고랑과 쇠사슬도 군대 방식이에요. 예, 이 뭐 수갑이니 이런 거 생긴 거 얼마 안 됐어요. 고대에서는 군대의 죄수와 포로 외에는 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지 않았습니다. 이 군대가 주둔해서 억누르는 그 문화권에서 이 기득권 중심의 문화예요. 그래서 돼지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돼지는요, 그 당시에는 부자들 먹거리로 기르는 거예요. 돼지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돼지를 기를 수 없지요. 왜? 소를 기르면 일을 하고 양을 기르면 젖을 짜고 하잖아요. 돼지는 잡아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이 돼지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익은 양도업자가 다 받아요.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지면 그 지역의 경제는 파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이 너무 강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지금 기독교. 이 인간을 억누르는 세상 권세와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보수니 진보니 나누어 가지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압제를 당하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 평생을 살면서 진정한 진실의 행복을 맛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밀정들이 있어요. 밀정. 일본 순사나 형사가 뭘 알아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밀정들한테 한국인 형사, 한국인 순사에게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득권 중심의 경제가 파괴되어 버렸죠. 압제적 체제가 부정되어졌습니다. 그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옷을 입고, 옷은 항상 신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는 함께 혁명을 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우리 주일마다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린 잘 예배할 테니까 이제 그만 가 보시옵소서. 기분이 나빠서 대답도 안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적 축기는 단순한 심령적 축기만이 아니라 한 인격의 구성 요소인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총체적 구조를 이루는 근본 정신, 어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얼이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심령적인 귀신 잠깐 쫓았으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나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치유는 생존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이에 12의 혈류증 여인의 얘기가 끼어듦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사건 전에 해당에서 이제 출교됐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해당장 야이로가 이 그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소문이 돌면서 예수님이 일약 스타가 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돌아오니까 그 소문을 들은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출교시킬 때는 언제고?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생겼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구경거리 원해요. 구경거리.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구경거리 원해요. 그렇게 뭐 한류다 뭐다 이런 거 하는 거죠. 뉴스, 정치, 연예인 이게 다 뭐 스포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거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출교시키더니 이제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그랬으니 저게 이제 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고 못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큰 무리가 따라가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다 따라가는 거죠. 그때 혈류병 여인이 끼어들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생명의 반려자를 잃어버린 사람, 가진 것도 다 비하했을 때 허음도 없고 더 중화해졌어요. 만지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래요. 그 두 번이나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엎드려 여쭈니 6개의 강세 사역 동사가 따다다다다다닥 나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묵상을 제대로 하는 분은 딱 얼러트 되죠.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 동네 사람이 다 있는데 이 여인, 부정한 여인, 절대 동네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 12회의 그 아픈 얘기,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집이 보이는 뒷 언덕에 나무 뒤에 숨어서 아들이 나오기를 몇 시간이고 기다려서 먼 발치에 아들의 그림자를 보고 울었던 여인, 낭떠러지에 수없이 섰던 여인, 죽으려고. 근데 아들 한 번 다시 보고 싶어서 몸 나와서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지 못했던 여인. 그 얘기가 나누어질 때 동네 사람들은 실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말로 할 때.
종교와 정치와 문화가 만들어놨던 여자가 아니고 그 아픔 속에 한 생명으로 살아남아 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근데 요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 야이로. 지금 이때까지 야이로는 딸 그러면 자기 딸밖에 없어. 남의 딸은 다 죽어도 상관없어. 내 딸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볼 땐 천박하고 더럽고 이건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12의 혈류병 들린 딸을 예수님이 딸아. 근데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허상이 팍 깨어졌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 그 자리에 그렇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 멱살 딱 잡고 야 이놈아, 못 고치면 처음부터 못 고친다 그래야지 지연 작전을 써? 제 수준. 야씨가 이씨보다 수준이 높은가 봐요. 다른 사람들 다 웅성웅성 하는데 야이로는 따라 그게 이미 끼어졌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죠. 이건 실제계를 아는 사람이죠. 현상계 사람은 죽은 거야. 죽었지. 끝장이 났지. 실제계 사람 무슨 끝장이, 뭐가 끝장이 있어요? 끝장은 마지막 때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때까지는 끝장이란 건 없는 거죠. 그건 달리다굼 그럽니다.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로마가 못 알아듣는 언어예요. 체제의 현상과 권력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억눌리고 가슴 아프고 서로의 상처를 품어안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통하는 다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제일 좋은 게 마지막이에요.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성경적 치유는 몸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뿐 아니라 삶을 규정하는 외적 체제와 상황의 허상을 넘어 생명 주체, 너됨, 그 여인 자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권세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권 회복이다. 무슨 말인지, 이 여인은 그냥 병 나은 것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사람들이 깨름직해서 옆에 안 옵니다.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이 여인 자체를 만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여인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제뉴인.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멋있게 보이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가슴 중심에서부터 피어난 나의 얘기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삶을 치유하는 하나님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